성도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정말 힘들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삶들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의 삶들은 빈수레처럼 그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저 요란하고 또 전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꿈들, 생각과 세상을 향한 부러움들을 모두 빼내고 매일의 시간에 말씀을 채워 넣는 작업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또 인내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에게 꼭 말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새해 첫날 아마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올해는 꼭 한번 읽으리라. 그러나 또 좌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며칠 후 또 몇 주 후 제가 못 읽었던 말씀이 있으면 지금까지 읽지 못했더라도 오늘 7월 28자에 읽기표에 나와 있는 그 본문부터 읽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어렵게 또 읽기 힘들다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우리는 또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 그 기도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부르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믿고 하는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하지요. 말씀을 읽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다리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는 말씀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 만큼 더 달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은 주십니다. 그때 배를 움직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방향의 키를 정하고 또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려는 노력의 그 노를 우리도 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렇다고 더 기도를 오래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너무 값없이 받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 구원의 계획과 기쁨이 어떤 것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그 기도는 시쳇말로 노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즐겁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저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느껴지겠지요. 제가 읽고 말씀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풀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4개의 큰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선을 바꿔라. 우리가 시선을 바꿨을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그 매듭들이 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잠히 은혜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린다는 이야기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새롭게 행하라. 우리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행동할 때 우리 안에 묶여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풀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파트는 계속 나아가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묶였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이 풀림의 4번째 파트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 첫 챕터 안에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풀려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누구나 원하지요. 그렇다면 그 힘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들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이 문제가 분명 풀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적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능력을 기도함으로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잘 알지만 여전히 어려운 기도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주가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자세히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 인간의 생활과 삶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너무나 담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시기를 기도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되심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나 넘치지 않게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만 먼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아픈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물러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우리 안에 악이 머무를 곳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간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영원한 관계로, 자녀와 또 증인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그 제자들이 원했을 것 같은 기도의 내용,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는 벗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삶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직접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앵무새처럼, 우리의 주술처럼 원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되뇌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가 이 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 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악의 문제를 직접 개입하여 주시라는 기도가 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일단 기도를 시작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끊임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꾸밈 없이 기도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러나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해야 얻을 수 있겠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꺾고 시험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간절히 바라고 간청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어려운 이유가 이 간청, 이 인내에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고 간청해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로로 복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간절히 예언하여 얻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무엇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끈질긴 것이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저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구하고 말만 되풀이하는 빈 공허한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지요. 이 반복적인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반복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척하지 않아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는 바라고 그 열매는 원하지만 그 끈질긴 인내는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모든 과정은 버리고 달콤한 열매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기 전에 지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닫힌 문을 간절함으로 열어갈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문도 아무리 두껍고 견고하고 복잡한 문도 아주 작은 열쇠 하나로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의 어느 방이 잠긴 줄도 모르고 닫아버렸습니다. 당장 그 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열쇠꾸러미들 열쇠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가져다가 끼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열쇠 중에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이 문을 지금 꼭 열어야 했습니다. 그 속에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잠긴 문을 부시고 들어갔습니다. 간청하는 바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기고 깨고 응답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턱만 넘으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텐데 한 번 더 간구하지 못하고 그 문턱 밑에서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이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여도 우리가 그 선물을 준비해 둔 방문을 열어야 그 방 안의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열쇠를 끼워보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청의 기도,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한번 형식적으로 기도해보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 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지금 닫힌 그 문들을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열어서 찾아서 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마다 동일한 기도를 저희들은 몇 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 간절히 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며 스승 대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를 돕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더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이 소극적인 기도, 요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서 적극적인 기도로 변해갈 수 있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응답되어질까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사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주술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간절히, 그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를 지나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신 이 예수님의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그 겟세마네 기도,
너무나도 적극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성령 충만함의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기도는 이제 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바람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계획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갈 때마다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할 하나님과의 그 갈등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계획들을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러한 기도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적극적인 우리들의 반응, 그 응답을 그 자녀들에게 기도로 내어놓을 것을 원하고 계시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그런 주술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순종하는, 인내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위험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나의 두려움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의 죄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의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부서짐으로 그 축복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를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보내십시오. 아버지가 부르실 때 응답하는,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십시오. 주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이것이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기도의 노력을 쌓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평안한 삶을 위해 강구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쉽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이 임하시기를,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것에 성령 하나님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를 위해 나의 목숨을 걸겠다는 기도도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결단과 세상의 그 안락함, 세상의 그 재미, 세상의 그 유혹을 포기하는 순종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랍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위험한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일상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의 기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헌신의 기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결단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인 갈릴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꾸밈없이 거짓없이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선물, 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지금은 닫혀있는 문들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일상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의 기도를, 헌신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인 것을 압시다. 이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인 이 갈릴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으며 위험한 기도를 드려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매일매일 간청하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히 매달리는 그 모든 기도 안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 그 닫힌 문을 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만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돕겠다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 만나며 그 위험한 기도를 해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이 기도, 이 말씀, 이 예배가 그저 허투루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